우리 신앙생활이요, 영생으로 인도받지 못한다면은 모든 것이 허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받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또는 저절로 생명을 얻는 걸로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제 경험으로는요, 저도 어릴 때부터 다녔지만요, 그냥 교회의 어떤 그 전통과 풍습 속에 있었어요. 저는 어떤 걸 비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건 아니고요. 제 경험상에 하면요,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생명을 얻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상쾌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상쾌함이 있고 새롭게 함이 있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선물인 그 하나님의 보배로운 능력의 지극히 큰 약속,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걸 이제 갈라디아 3장에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말이 그저 잘못 해석을 해서 나름대로 충성하고 성공하면은 복 받는다, 그런 생각, 의미를 가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게 된다고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의 핵심은요,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믿음, 이게 바로 성령의 약속이고 이들이 영생에 이르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약속인 아브라함의 씨,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예수로 옷 입는 하나님의 상속자, 아들, 딸들이 된다고 갈라디아 주로 3장 후반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요, 이 마태복음 7장 14절에 있는데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다 그랬습니다. 여기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위 말하는 이단들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단들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기를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진리를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길입니다. 예? 예. 고의적으로 거짓을 말을 하는 사람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단들이지만은, 그러나 나름대로 고의성은 없는데 진리를 모름으로 마귀에게 속아서 너희들의 교리라고 돼 있듯이요, 바로 교회의 어떤 잘못 세워진 교리로서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거짓 선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짓 대언자라고 부르는, 조심하라는 거죠.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일이니라.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린가? 열매입니다.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말을 사람들이 별로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뭐 은사가 있으면 됐지, 뭐 열매 그렇게 착하고 훌륭하고 제대로 된 사람이 있느냐,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에 걸림돌이 걸리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 그 판정의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열매입니다. 근데 어떤 열매입니까? 예수님처럼 사느냐고 얘기해요. 그 뒤에 보게 되면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예수님 포도나무라고 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지 가시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거짓 선지자는 자신은 뭐 그럴듯하게 얘기하지만은 포도나무입니까? 가시나무입니까? 가시나무입니다. 진리를 모르고 내가 거듭나지 아니한 죄인은, 죄인의 실존이 뭐라고요? 가시나무입니다. 그 사람을 찌르거든요. 또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그랬습니다. 무화과는 예수님입니다. 은근키는 뭡니까? 그거는 죄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행위가 나타나는 사람은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17절에 보면은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이 삼적 동자르다는 얘기요. 변질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여기 보면 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변질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19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요. 믿음으로 살면 다 구원받는다 나름대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자기들이 말하는 그 믿음이 뭐냐, 그거는 폐기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어디까지나 자기 믿음이에요.
회개하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합니까? 예수님하고 같기 때문에 회개하는 겁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것이요, 이게 바로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준 거예요. 율법을 준 것은요, 저 사람들이 정말 죄를 깨달음으로 다른 사람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회개할 수 있게 하려고 율법을 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내가 회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회개를 진정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도행전 3장 10절에 회개하여 회심하라. 회개하고 회심이 같은 말이 아니고 회개하여 전향되어라, 이 얘기입니다. 회심.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하게 되면요, 전향이 일어납니다. 그게 회개의 첫 열매입니다. 뭐 당장 내가 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 바울이 주님을 만난 뒤에요, 주님을 만났다고 구원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회개를 한 거예요. 바울은 율법에 의리는 흠이 없는 사람인데 왜 회개를 합니까? 그러거든요. 착한 일을 한 사람은 회개할 게 없다는 게 아니라요, 이게 바로 자기 속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가 그럴듯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나쁜 나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나쁜 나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 바울이 회개를 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는 뭐라 했어요? 괴수 중에 괴수 죄인이다, 얘기해요. 그렇게 이제 육에 속한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죄받아서 심판받아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형벌을 받아서 지옥에 반드시요, 가능성이 아니고 반드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나는 괴수 죄인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아나니아 집사가 간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네가 길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이 또한 나를 부르사 너에게로 가서 이 말을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사오라, 주저하지 말고 주의 이름을 불러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런 거예요. 주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잖아요. 예수 이름이 어떤 이유가? 죄를 씻어주는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 그동안 회개하고 있었잖아요. 회개했으니까 뭐 된 게 아니라 이제 주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사오라, 이제 네가 주의 이름을 불러서 너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때가 온다. 새로움이 온다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선물을 네가 받게 되는데 이제 네가 하나님의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근데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가 있듯이요, 그 시작이 뭔가 하면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주님을 정말 의식하게 될 때 정말 이게 어떤 충격을 받게 돼요. 충격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회개 안 합니다. 우리가 왜 설교를 합니까?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설교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설교를 듣고서 내가 그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든지 마음이 찔리든지 괴로워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나이까 하는 말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있잖아요. 너 주 예수 이름을 불러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그 성경 기절을 찾아보게 되면은 너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들에게 침례를 명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으로서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 하니까, 뭐 침례파도 아닌데 뭐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냐 그런다 하잖아요. 근데 믿고 왜 침례를 받으라고 하느냐? 그 침례가 뭔가 하면요, 회개가 포함된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내가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가 죄인이 아니면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신 것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내가 어떤 죄인인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다 말이죠.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그 사람들이 뭘 받아요? 침례를 받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는 그 죽으심과 연합이 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라 그러니까 콧물 눈물 짜는 거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회개는 사람들이 다 합니다. 그 정도는요. 근데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바울 보고 한 말이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침례를 받아서 죄사함을 받아라 돼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도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형제 어떻게 구원을 받겠나요? 하니까 잘 믿었다. 내 설교 들었지? 됐다. 교회 잘 다녀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각각은 뭐요? 회개하여 침례를 받아서 우리나라 말씀에는 좀 묘하게 되는데 각각 회개하여 침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아라 되어 있어요. 회개를 안 한 사람들에게는요,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예 뭐 멸망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나 믿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믿고 침례를 받아라. 왜 침례가 왜 들어가는가 하면요, 그게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되어야 되는 총체적인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침례는요, 이 총체적인 회개입니다. 그 침례자 요한이 한 말은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침례를 베푼다고 되어 있지만요, 그건 예수님의 침례와 다른 것인데,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요한의 침례는 회개하라.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 회개를 각성시키는 침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조금 잘못했습니다 하는 회개합니다. 그 수준이 아니고 내가 총체적으로 어떻게 되냐?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영생은 죄인이 죽어야 된다. 예. 이거는 뭐 어느 교파의 전도지가 아니고요. 사람들이 진짜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진리의 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따릅시다. 나쁜 나무는 죄인이고 좋은 나무는 예수님이다. 나쁜 나무가 죽고 예수님의 나무가 내 안에 생산되어야 한다.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 예, 그래야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을 수 별로 없습니다. 내 나쁜 나무가 죽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침례입니다. 침례교회 참 대단한 교회입니다. 침례라는 용어가 대단한데요. 저는 주님이 침례라고 하는 용어가 어마어마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옛날부터 귀띔을 해주시는데요. 오늘날 형식적으로는 합니다만은. 침례가 뭔가 하면요, 그 요한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죄사함을 요구하는 그 준비로서 회개를 시켰다는 것이지, 그 사람이 영생을 얻게 하는 침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침례는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게 하는 침례입니다. 다시요. 침례자 요한의 침례는 무슨 침례라고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데 그걸 가게끔 하게 하는 침례입니다. 즉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침례는 또 회개하라는 수준입니까? 어떤 수준입니까? 영생을 얻게 하는 침례입니다. 오늘 똑같은 것이면 두 번 반복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영생 얻는 침례가 뭐냐? 이게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십시오, 구약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요, 총체적으로 내가 나쁜 나무, 내가 왜 나쁜 행위를 합니까? 내가 나쁜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생 받느냐? 열매를 땀으로써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나무가 바뀌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침례는 뭘 바꾸는 거라고요? 나무가 교체되는 거예요. 자기는 좀 죄가 있어도요, 나는 그래도 착한 죄인입니다. 착한 죄인이든 죄가 많은 죄인이든 다 지옥 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 죄가 많던 적들은 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회개했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이 되어서 나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한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한 말이요,
회개했으니까 이제 너는 천국에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가만히 있지 말고 이제는 주의 이름을 불러서 침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 죄를 조금 사함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죄가 근절된다 이 말입니다. 침례를 받으라. 그래야만 너희가 죄 없이 함을 받는다는 말하고 용서를 받는다는 말은 차이가 있어요. 용서받아도 죄는 또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침례 받으라고 한 이유는 또 용서를 받게 한다는 것입니까?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것입니까? 죄가 뿌리로부터 근절된다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새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새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나쁜 나무는 또 나쁜 열매 맺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나쁜 나무가 조금 반성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는 척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죄인들도 착한 척은 하거든요. 그걸 위선이라고 부르거든요. 그게 아니고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 즉 무슨 가시나무가 포도나무로 바뀌어야 되고 은근키가 무화과로 바뀌어야 돼. 이게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구원은 기적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 갈라디아서 6장에 보십시오. 6장 여기 보면요, 14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이게 죄가 완전히 내가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침례의 역사입니다. 회개한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히 전향됩니다. 완전히 새 사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침례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산다. 이게 하나의 형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그런 일이 가능할까 하면서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침례는 의식이 아니고 따로 있다. 예수님이 명하신 침례는 교회 의식이 아니고 새 창조의 역사다. 예, 새 창조의 역사. 자, 여기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 새로운 창조물만 있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침례를 받는 사람은, 받는다는 의미는요,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의식적으로 물침례를 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그걸 알고 받느냐 못 받느냐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요. 아무튼 하나님이 침례를 명하신 목적은요, 그냥 하나의 교회 의식 전통이 아니고 완전히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이게 로마서 6장에 잘 나와 있거든요. 완전히 새 사람, 새 생명의 새로만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이것을요, 뭐 사람들이, 저도 복잡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걸 잘 모르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회개하고 그래서 내가 내 사상을 자꾸 고집을 피우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들어와 가지고, 생명의 빛이 들어와서 내가 전향이 일어나야 됩니다. 전향이 일어나면 이게 믿어집니다. 이게 회개함으로써 사상의 변화가 와야 되지, 자꾸 내 고집, 내 사상을 자꾸 고집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건 회개의 열매를 맺은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전향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회개하고 회심하라 이러면 같은 말처럼, 본래 그 뜻이 뭔가 하면 회개에서 사상 전향이 일어나야 된다는, 그게 회개의 결과입니다. 사상 전향이 안 되면요, 회개한 게 아닙니다. 사상 전향이 일어나게 되면요, 바로 침례의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상의 변화가 없는데 침례의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냐? 안 일어납니다. 근데 오늘날 회개의 모습만, 모양만 갖추고서 다들 침례를 받기 때문에 새 창조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서 3장 5절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다시 태어나게 한다. 다시 태어나게 해서 씻는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다시 태어나는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다. 연속적인 사건이다. 계속 씻어야 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원하시는 침례는 내가 날마다 죽는 거예요. 이 육체의 사람은 다시 육체 안에서 다시 옛사람이 발동해요, 발동 안 해요? 예?
합니다. 단지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육체의 이 반동적인 옛사람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 뿐이지, 우리 영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들어오지 아니하면요, 육체의 그 습관에 그대로 종로로 닫듯이 매여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회개하고 내 전향이 일어나는 것은 육체의 전향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상의 전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사상이라는 말이 생각의 영이에요.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라. 에베소서 4장에 기록되어 있죠. 생각의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하라는 말이, 이게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거든요. 이거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빛이 처음 들어왔을 때 사는 그것만을 회개라고 하는데, 처음 들어와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옛사람의 육체의 반동 때문에 이 빛을 가려 가지고서 다시 옛날 모습으로 살게끔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아예 빛이 없었을 때고, 빛을 받은 뒤에도 그 빛이 육체의 그 옛사람의 반동으로 인해서 그게 가려진다는 거예요. 너희 빛이 어두움이 되지 않도록,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빛이 꺼질 수도 있고, 뭐가 덮이면 빛이 어떻게 됩니까? 가려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빛이 뭐가 되지 않게 하라고요? 어두움이 되지 않게 하라는 말은요, 그 거듭난 경력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한데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어두움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어라는 얘기예요. 이게 깨어있어라는 말이 뭔가 하면 회개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깨어있다고요?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빛을 받았다 하더라도 육체 안에 있는 나의 옛사람의 반동이, 사단의 강력한 진이 있어야 안 있어요?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절거하지만 내 육체 안에는 나를 죄 아래로 사로잡아가는 마귀의 견고한 진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라 된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요, 내 생명은 있는데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서 방황하면은, 그러면은 영생이냐? 아니에요. 그걸 뚫어내고 내가 빛을 받아서 또 완전해져야 됩니다. 새롭게 함을, 씻음을 받는다, 새롭게 함을 입는다는 말은 어떤 뜻이라고요? 완전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과거에 알고 있었던 그런 어떤 전통적인 생각하고 좀 차이가 많습니다. 저도 사상 전향을 많이 한 거예요, 실상은. 왜냐하면 전도에 대해서 이거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면은 대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전서 2장에 보게 되면은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고, 토했잖아요. 토한 걸 왜 다시 먹습니까? 물어봅시다. 개가 토했어요. 개가 토했는데 왜 개가 토한 걸 다시 먹어요? 예? 아니, 개니까. 개가 서로 바뀌어서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잖아요. 제 말은, 기독교의 구원은 개가 자꾸 토했다가도 또 안 토하고 그런 겁니까? 개가 소가 돼야 됩니까? 개가 소가 돼야 된다.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된다고요? 개가 소가 돼야 된다. 그걸 안 가르쳐요. 개가 왜 토한 걸 또 먹혀요? 교회 나와서, 나 이제 이런 짓 안 합니다. 이제 안 합니다. 또 먹어요? 왜 그렇습니까? 개니까. 오늘 많습니다. 베드로 보고도 네가 아직 전향 안 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전향 안 한 사람이 있으니까 설교를 하는 것이죠. 다 전향하면요, 천국이 됩니다. 교회가요. 죄인을 회개케 하려고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그게 있는 것 뿐이죠. 교회에 왔기 때문에 나 천국에 있다고 착각하잖아요. 천만에요. 당신이, 죄인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뀌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 그랬지, 그저 착한 사람 되려고 노력해라 그 말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날 그런 사람 많거든요. 구원 못 받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구원 못 받대요. 물건이에요. 처음부터 박살나면은 아예 끝난 거고요. 10%만 하자가 있어도 그 상품 안 됩니다. 1%가 하자가 있어도 상품 안 됩니다. 세상 기준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저 사람이 0.1% 하자가 있잖아요. 구원 못 받습니다. 야, 목사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회개를 통해서요, 사상 전향이 일어나 침례라고 하는,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할례가 침례거든요. 우리는 하나의 모형적으로 옛날에 받았던 것이고요.
침례 깊은 뜻은요, 육신의 죄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할례, 그를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신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완전해지죠. 설교 한번 듣고 막 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완전해집니까? 설상 과거에 물침례 받다도 하도요, 그거 알게 되면 다시 침례 받겠습니다 하는 말이 나와요. 옛날 제 침례파가 나온 거고. 주 예수 이름을 불러. 왜냐하면 너는 너를 부르면, 사람들을 부르며 살아왔다 이거요. 주여, 왜 주 예수 이름을 부릅니까? 나를 구원해 달라고요.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알고 보니까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아서 죄가 통째로 끊어져라 이래요. 죄 사함을 받아라는 게 아니라 죄가 통째로 끊어지라.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할례를 받아서 완전히 옛사람이 장례가 치러져 버리고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얘기예요. 그게 구원이고 영생이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은 길이에요. 주님이 제게 말씀. 그걸 가르치냐? 그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데 그걸 안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서 뭐 선교했으니까. 뭐가 선교입니까? 뭐 설교 좀 들으면은 다 천국 갑니까?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있는지 아닙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하나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희 믿음의 결국은 영생이 되게 되어 있어요. 또. 그 베드로전서 1장에 보게 되면요. 그리고 진리에 순종함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저희를 진리로 완전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해달면 완전하게 해달라는 뜻이거든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거든요.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게 됩니다. 그 말은 혼이 왜 깨끗해지는가 하면요, 우리 옛사람 혼이 죽어버립니다. 죽어있는 자는 죄에서 자유롭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살아있는 사람들을 꽉 찼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회개의 완전함이 이르질 않은 겁니다. 근데 그 완전해진다고 하는 것도요, 저도 참 지식으로는 뭐 사람들한테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게 사람들이 훈련을 하잖아요. 하면은 나중에 체질이 바뀌거든요. 처음에는 훈련을 하지만 나중에는요, 그 사람이 그런 훈련을 안 해도요, 그런 체질화 돼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을 훈련병이 아니라 이제는 전선에 투입시키거든요. 바로 우리가 회개한다는 얘기는요, 그게 처음 회개도 있지만도요, 처음 회개해서 전향 안 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왜냐하면 회개가 실패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것입니다. 회개함으로써 내가 그리스도 형상으로 완전해져야 됩니다. 언제까지 내가 계속 회개해야 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전체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형상으로 딱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울과 같은 완전한 성도들인데, 성도들이란 말은 완전한 자, 거룩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앞에 있는 그 표대를 향해서 계속 그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계속 투쟁한다고 되어 있어요. 투쟁한다고요. 왜냐하면 육체와 환경이 방해하고 또 뭐가 있어요? 사단이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면요, 안전한 장소가 어디냐면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 목숨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자기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있어요. 이 침례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요, 이 새 창조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요, 마치 군대에서 훈련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요, 일선에 나가더라도 계속 그 훈련에 버금가는 행동을 계속 자기 연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요, 침례 창조 역사를 가진 사람은요, 새롭게 하는 새 창조 역사가 있는데,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걷는다는 말이나 그 같은 얘기입니다. 침례를 받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생명의 새롭게 하심의 과정 속에 있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생명의 새롭게 하심이 일어날 때에 그게 안정이고 평안이고 기쁨이에요. 그저 옛날에는 뭐가 평안이었어요? 일 안 하고 그저 뭐 잘 먹고 뭐 편안하고 뭐 육체가 좋아하는 거 즐기는 거, 이게 평안이었잖아요. 그게 바로 거듭나지 아니한 과거의 옛사람의 습관입니다 이게. 근데 그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뭔가 하면요, 그게 그 골로새서 있잖아요.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역사의 믿음이라 되어 있어요. 예.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동차가 엔진이 꺼지면요, 손수레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동차가 그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엔진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는 그것은요, 무엇이 가동되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새 창조의 역사가 내 속에 가동되어야 된다. 그게 있어야 영생인 거예요, 지금. 그게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날마다 새롭게 해요, 새롭게 안 해요. 새롭게 합니다. 집안에 청결하냐? 에어클리너가 계속 작동 중에 있거든요. 왜 안이 시원하냐? 에어컨이 계속 작동 중에 있으니까 시원한 거예요. 그럼 그거 꺼보십시오. 모양만 있을 뿐이지 있으나 마나한 것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어떤 지식은 있고 내가 어떤 형식은 갖추고 있고 어떤 내가 버릇은 있다 합시다.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이게 아니구나, 내가 이거 회개하고 완전히 예수님의 죽음과 그 이제 연합이 딱 되게 되면요, 사상의 어떤 그 변환이라고 하는 전환이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나면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의 역사, 내가 새 사람이 되는 혁명과 같은 대변화의 역사가 내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이 일어나도록 계속 자기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깨어 있지 아니하면 도둑 맞는다는 말이요. 또다시 엔진이 가동되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엔진이 끝나는 거예요. 엔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 창조의 역사의 믿음, 그 새 창조의 역사의 믿음을 아는 사람은요, 언제 제일 기쁜가 하면 그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한다고 하는 그때가 제일 안전할 때예요. 바울이 말이죠. 나는 죽었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 특징이 뭐라고? 나는 죽었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신다. 이게 바로 이게 산 경험이에요. 사람들은 육체의 기쁨, 세상 기쁨을 맛보고 그저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가 걱정, 근심 없냐. 이거는요, 그 새 창조의 역사가 마비됐다는 증거입니다. 없든지 아예 마비가 됐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이에요. 가동이 꺼져 있지만 지식이 있고 또 내가 어떤 전통이 있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절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잖아요.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영생에 이르는 길이 협착하고 좁다고 하는 말은요, 정말 깨어있고 회개함으로써 이게 처음 회개를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사상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보통 사상 전환이 안 일어나는 사람들은 이 새 창조 역사가 없어요. 베드로 보고도 얘기했어요. 그런 사람들 교회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냐면 베드로도 굉장히 훌륭한 신자잖아요. 근데 베드로 보고 말했는가 하면 네가 바로 전향대라고 얘기한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이거든요. 왜냐하면 네가 나 있는 곳에 따라올 수 없다 돼 있어요. 지금은 할 수 없지만 나중에는 할 수 있다 있어요. 나중에는 언제 됩니까? 전향되어서 새 창조 역사 가동될 때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모두 다 교회 온 사람들이 다 새 창조의 역사가 내 속에 가동되어 예수님처럼 산다 그러면요, 뭐 교회는 천국이에요. 또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온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은 마치 내가 설교 들으니까 다 된 걸로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목사도 이제 이거 안지 그렇게 오래 안 돼요. 그래 내가 이걸 아니까 이제 전도가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뭐 들을 때는 뭐 비슷하게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맞는데 아니에요. 그게 초대교회의 하나님이 영생에 이룰 수 있는 그 목적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죽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도의 초보가 뭡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기독교도의 초보가 무엇입니까? 1번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2번, 3번, 4번이 아무리 자기가 한다 그러고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1번을 안 하면 2번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1번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왜 왔느냐? 아무개야 회개하라, 이거 말하려고 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기분 나쁘니까 다 봤다가 하나님이 지적해주는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해를 받으면 안 되니까요. 그 사람 보고 회개하라고 하는 그 대상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다른 사람은요 말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회개를 방해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회개하는 것까지 방해하기 때문에 말을 안 합니다. 복음 전도의 가장 중요한 1호 핵심이 뭐라고요?
회개하래요. 회개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게 제대로 안 된 겁니다. 교회가 왜 어지러운가 하면요, 1번이 제대로 안 돼요. 1번이 안 되니까 전향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나는 회개했노라고 하면서 전향이 안 됐잖아요. 회개 안 한 거예요. 회개 포함만 잡은 거예요. 그래서 눈물 콧물만 좀 짰다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게 되면은 사람 됨됨이가 육체에 있다 했어요, 생각이 있다 그랬어요. 생각이 있다 그랬어요. 위인됨이 생각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위인됨의 그 생각을 바꾸는 게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전향이 일어나야 됩니다. 사상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상이 바뀌면요, 죄가 끊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짓을 안 하잖아요. 근데 사상은 안 바뀌면요, 억지하고 있다는 것 뿐이거든요. 그럼 또 합니다. 회개예요. 그게 전향, 회심이라는 뜻이 아니고 전향하라는 겁니다. 전향하면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새 창조 역사가 일어난다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엔진이 들어옵니다. 뭐가 들어온다고요?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엔진이 들어와서 나를 새롭게 창조하는,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장시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처음부터요, 뭐 우리가 뭐 설교를 잘 들어서 새롭게 변화되어서 성장합시다, 그거는 그 순수가 틀린 거예요. 그 정도 얘기할 정도면요, 교회가요 전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전향된 사람들은 성경을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말씀을 굉장히 사랑하고 지키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요, 예수의 믿음의 새 창조의 역사가,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할례라고 하는 새 창조의 역사가 믿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이게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완전한 자가 됩니다. 그게 믿음의 결국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믿음의 완성, 결국은 뭐가 구원받는다고? 내 혼이 구원받습니다. 내가 완전히 영만 달라진 게 아니라 뭐가 바뀐다고요? 혼이 달라진 겁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서에 보게 되면은 영만 거듭나면 된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주 예수 강림하실 때에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완전체로 나타나야 된다고 돼 있어요. 이야, 저 목사는 참 인기 없는 얘기를 한다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기 없고 가네요. 저는 겁납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쉽게 얘기를 한 것 때문에 혹시 내가 주님의 법을 어긴 그 심판을 받을까 내가 두렵습니다. 내 그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얘기할까봐 굉장히 두렵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을 전할 뿐이죠. 내가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은 내가 안 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본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져야 되는 것이지, 내 앞에서 회개할 것도 없고, 본래 누구에게 회개하느냐가 그 사람에게 책임지는 거예요. 목사한테 회개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전해 들은 말을 전달해 줄 뿐입니다. 주님께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회개하고 사람에게도 회개해야 되죠. 그러나 그건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정말 주님께 회개함으로써요, 전향이 일어나야 됩니다. 전향이 일어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믿음의 새 창조 역사가 내 속에 일어납니다. 근데 이 세 번째 단계에 이런 사람들을 발견할 수 없는 이유는 왜 3번이 없는가 하면 2번이 안 돼 있는 거예요. 2번이 왜 안 돼 있습니까? 1번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번 되면 2번 되고 2번 되면 3번으로 가게 돼 있어요. 내가 이걸 지식으로 내가 알 수 없는 거죠. 그걸 이미 알게 해주신 거예요. 시작은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기독교 도의 초보라고 하는 것은요, 쓸데없는 것, 뭐 별 가치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기초라는 뜻입니다. 기초가 없으면요, 집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기초가 뭡니까?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회개가 안 되면요, 하나님 믿음이 와야 하나요? 그러니까 오늘날 다들 믿는다 그러거든요. 그거는 아직 네가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수준의 믿음이지, 새 창조의 역사에 믿음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아닌데, 오늘날 믿음이 혼란성이 와가지고 회개도 안 한 사람들이 다 믿는다 그러거든요.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아직도 자기가 죽어야 되고 회개해야 된다는 믿음 뿐이에요. 정말 죽어 있으면 죄에서 끊어지 안 끊어져요? 끊어집니다. 그때 뭐가 온다고요? 죄가 끊어질 때 새롭게 하시면 온다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 온다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믿음이 오면요, 그 교회는 천국 됩니다.
오늘 왜 교회가 천국이 아니냐? 주님은 얘기하시더라고, 말씀하시는데 1번이 안 돼 있으니까 2번 안 되고 2번 안 되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면 주님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원수의 포로라 그러더라고요. 디모데서 있지요, 그죠? 마귀의 포로다는 거예요. 마귀의 포로는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못 받습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요, 전향이 안 일어납니다. 전향이 일어나게 나야 회개입니다. 1번과 2번은 딱 붙어 있는 겁니다. 2번이 안 되면 1번 된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또 뭐 전향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회개의 결과가 뭐라고요? 전향입니다.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이 올 때에요, 죄가 끊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옴으로써 죄가 끊어져 버립니다. 용서받는 수준이 아니에요. 죄가 끊어져 버립니다.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전도입니다. 근데 오늘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몰라서 그렇게 생각하고 타협적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다는 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고, 열심히 회개한 거예요. 이번 주간에는 그냥 잘못 알고 그런 것에 동조하고 잘못된 하나님의 영생 얻는 그 구원의 길과 상관없이 사람들의 교리나 교훈을 지키면서 그것이 그 뭔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내가 주동적으로 나서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동조한 것을 회개합니다. 자꾸 회개했죠.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근데 영생에 이르는 길이 열리는 거죠. 왜냐하면 목사가 영생에 이르는 길로 안내하지 못하면은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 아닙니다. 저는 인간의 종이고 마귀의 종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왜 좁은 문이냐? 그저 내가 뭐 연습만 하고 모습만 갖춘다. 그걸 경건의 모양이라고 그러잖아요. 경건의 능력이라는 게, 원래 경건의 능력이라는 말이냐, 새 창조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습만 바뀌어있지 새 창조의 침례로 말미암는 새 창조의 역사가 없으면은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새 창조의 역사를 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새 창조의 역사가 뭐냐? 죄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십자가의 할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창세기 보게 되면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그 백성에서 끊어진다고 되어 있죠. 이거 구약의 하나 예표적인 거잖아요. 그죠? 바로 십자가의 할례를 통해서요, 내가 옛사람이 장사되고요,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걸요, 저는 소개할 뿐이지 그걸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누가 주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란 새 창조의 역사다. 예. 내가 새 창조 역사에 없잖아요. 공급 받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네. 편안하게 살 수 있겠죠. 지옥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는 말은요, 이제 편안하게 산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좀 제가 한번 용서받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에 보게 되면요, 그때 금송아지 숭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려 죽이겠다. 모세야, 내 후손으로 내가 이제 새 역사를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고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소문이 이상해집니다. 그러면서요, 뭐라 말했는가 하면요,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뭐라 말한 줄 아십니까? 내가 네 말대로 저들의 죄를 사한다. 그러하나 내가 죄를 사한다고 해서 그들이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그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죄사함과 깨끗하게 되고, 깨끗하게 안 되면 그게 뭐 죄사함이냐? 죄를 사해주죠. 사해줘도 또 그 짓을 해야 하네요. 해야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사해줬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뭐예요?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깨끗해지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새 창조 역사예요. 그게 거듭남의 새 창조 역사예요. 중생이라고 하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새 창조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 아니에요. 보십시오. 제가 이걸 이런데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나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될 수 있습니까? 가시나무가 포도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야 좋은 나무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좋은 나무가 안 되면 그건 뭐 한다는 얘기네요. 이건 단순히 나쁜 나무니까 나쁜 열매를 맺으니까 나쁜 열매를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해서 해결된 겁니까? 또 좀 지나면 또 나쁜 열매 또 맺습니까? 또 맺거든요. 쓰레기통에 자꾸 버린다. 이게 죄를 사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영생은요, 열매를 쓰레기통에 버리기 때문에 영생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영생을 얻는 것이지, 나쁜 나무가 되어서 나쁜 열매를 맺으면 지옥불에 던지운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를 사해 준다 이게 아닙니다. 죄가 끊어질 수 있도록 뭐를 바꿔버린다고요? 좋은 나무로,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하는 좋은 나무의 새 창조 역사가 일어난다. 그게 침례입니다. 그게 침례. 엄청난 얘기입니다. 복음의 핵심에서 침례가 들어갑니다. 바울 보고 너 주의 이름을 불러서 침례를 받아라. 침례 받아서 죄가 끊어져 버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야, 사상 전환이 일어났거든요. 침례 받아서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름이 생명책에 농명된다고 돼 있어요. 자, 새 창조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록에 그 이름이 기록됩니다. 주님이 뭐라 오랫동안 말씀해 오시는가 하면요, 666 그 짐승의 표를 받는데요, 누가 짐승의 표를 안 받느냐?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짐승의 표를 안 받는다고 돼 있어요. 새 창조의 역사가 자기 속에 일어나므로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만큼, 이건 하나님 손바닥에 기록할 만큼요, 된 사람들만이 뭘 안 받는다고요? 짐승의 표를 안 받는대요.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말입니까? 나름대로 뭐 성경 읽고 회개하고 나름대로 열심을 품었다고 뭐 모양을 다 갖췄겠죠. 했어도 그때가 오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짐승의 표를 다 받습니다. 영생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70문도들이 그 전도를 하는데, 이제 마귀가 쫓겨나고 뭐 기적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마귀가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보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막 기뻐하며 즐거워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귀신이 너희에게서 떨며 나가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전도하다 보면 능력과 이적에다가 관심을 기울이기가 쉽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전도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따르는 표적에 불과한 것이고요. 정말 너희가 바로 그런 전도를 하는 너희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다고요? 생명체에 기록될 만큼 자기 속에서 완전히 창조의 새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그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그렇지 않으면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도 버림받습니다. 그게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너희에게 떠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걸로 이래서 기뻐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즉 전도의 목적은요, 내 이름뿐만 아니라 저 사람의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려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생명책에 누가 기록되는 거예요? 회심, 전향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의 믿음이 역사하거든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오잖아요. 그 뜻입니다. 그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란 말이 새 창조의 역사의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이 계속 진행되도록 후원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자기를 숨기십니다. 그게 일어나야 구원이기 때문에, 인간은 계속 구원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전면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회개케 하고 그 새 창조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항상 생명체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또 그 이름은 또 지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4대 교회가 처음에는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너희 행위가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다시 육체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도 3장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난다는 겁니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게 새 창조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데, 교회는요, 촛불이 계속 켜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새 창조 역사예요. 주님은 또 알게 하시는 것은요, 열처녀 비유했어요. 슬기로운 5처녀는요, 불이 안 꺼졌다고 되어 있거든요. 왜 불이 왜 안 꺼집니까? 다른 그릇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른 그릇이라는 건 자기에게서 난 그릇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처녀는 자기라고 하는 영, 자기 영의 어떤 등불만에 관심이 있었지 뭘 준비하지 않았다고요?
그 다른 그릇이 없었어요. 그 다른 그릇이 뭔가 이건 내게서 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 창조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회개의 모양만 냈을 뿐이 회개를 제대로 안 함으로 뭐가 없어요? 새 창조의 그릇이 없어요. 그릇은 하나의 형상이거든요. 새 창조의 그릇이 없어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자기 나름대로 은사 받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품고 이렇게 한답니다. 근데 아직 그게 중요한 게 놓쳐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새 창조의 역사로서 자기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계속 부어주신 은혜의 역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불이 꺼질 수밖에 없어요. 불이 꺼졌을 때 이 사람들이 불이 꺼지니까 꺼졌네. 그럼 다시 우리 또 은사 운동 한번 하러 가야 되지. 자기들의 한계 그거거든요. 은사 운동 해야 되지, 무슨 세미나 운동 해야 되지 하면서 가버린 사이에 주님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뵈기 싫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그 사람들 뚫고 내고 난 뒤에 알곡들을 새 창조의 역사가 있는 그 그릇이 있는 사람들을 하늘 천국으로 데려간다 그래요. 이야, 나는 그 말을 듣고요, 와, 놀랐어요. 놀란 그릇이 없는 거야. 자기 그릇만 있어. 자기가 구원 내가 착각해서 내 것 갖고서는 영생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계속 부으시 안 부으시요? 기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분이에요. 만약 그게 없는 사람은 자기가 안수를 받든지 자기가 은사운동을 하든지 그래서 자기가 어떤 기름을 묻혀보려고 막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어리석은 천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회개를 한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은 모양 갖추어도 누구를 위해 살아요? 자기를 위해 살아요. 그 딴 그릇이 없거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살아요. 다 모양 다 할 수 있대요. 근데 주님은 그 사람들이 나간 사이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데려간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있는 가운데서는 데려갈 수가 없대요. 무서운 얘기예요. 분리시키는 하나님이에요.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시키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이런 말씀들을 정리하면서요, 전도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도 편지 1호예요. 1호. 예? 많이 쓸 것도 없어요. 초대교회 전도 편지는 간단한 거예요. 회개부터 안 되면 안 돼요. 그럼 어리석은 처녀 돼요. 그럼 은사운동하고 무슨 운동을 많이 합니다. 운동이 아니에요. 그분의 새 창조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은사운동하는 사람들이나 외부인들을 통해서 기름을 받은 사람은 불이 꺼진다. 그러나 자기 속에서 솟아나는 샘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불이 안 꺼진다. 그 얘기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는요, 자기 속에 샘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 새 창조의 역사는 바깥에서 일어납니까? 자기 배에서 흐릅니까? 배에서 네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거든요. 이 사람은 안 꺼집니다.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안 꺼집니다. 그러나 바깥에서 임파테이션 되는 수준이면요, 끊어집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합니까?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모양은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회개한 사람은 자기 속에서 솟아나는 거거든요. 남한테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있는 사람,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그 기름 부음의 샘이요, 그 기름 부음의 그 우물이 자기 속에 있어야 된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으니까 사람들로부터 자꾸 뭘 받으려고 합니까? 받는 것은 자기 속에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 속에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럼 자기 속에 없는 사람은 자꾸 받으러 갈 게 아니고 뭐 이래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전도 운동은 회개 운동이에요. 부흥 운동은 뭐예요? 회개 운동이에요. 회개 없는 전도 위선입니다. 회개 없는 부흥요 쇼입니다. 쇼.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 말씀하신 게 뭔가 하면요, 왜 또 힘드느냐고 가르치시는데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완전히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출애굽을 받았어요. 출애굽은요 시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광야를 통과해요. 광야는 훈련 기간이래요. 주님은요, 출애굽은 뭐라고요? 탈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겠다 하면 탈출은 해야 해요. 탈출하는 믿음은 있는데 어디를 제대로 통과 안 합니까?
이 침례거든요. 침례의 어떤 과정을 밟아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거든요. 이 광야 과정을 안 받는 거예요. 광야 과정을 밟아보니까 어디로 못 들어간다고요? 가나안이라는 안식에 못 들어가요. 가나안이라는 안식에 들어갈 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때부터 사람 취급받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전에는 포로 취급이다. 포로들 아직도 마귀에게 속해 있잖아요. 마귀에게 포로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아래에 있습니까? 사랑 안에 있습니까? 준엄한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지금 나온 사람들이요, 탈출했어요. 탈출도 안 한 사람은 교회 안 나오죠. 탈출은 했는데 출애굽은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훈련을 받고 있어도 훈련 제대로 못 받으면은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군대에서요, 훈련을 받는데 훈련에서 떨어지면요, 너는 사병으로 가야 된대요. 다시 저 육군 가서 훈련 다시 받아야 된대요. 제가 공군에 들어간대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훈련 제대로 안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출애굽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유다서에 보게 되면요, 출애굽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죽였다고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훈련을 못 받으니까. 훈련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하나님 죽였다. 그럼 하나님 너무하네요. 데려 나왔는데 왜 죽입니까? 이게 아니라 훈련 받게 하려고 출애굽 했는 건데, 훈련 안 받으면 어떤 상태가 된다고요? 출애굽 이전 상태가 된대요. 출애굽 이전은 멸망이 멸망 아니에요. 멸망이 멸망.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출애굽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해요. 아니래요. 출애굽은 이제 시작이래요. 그 자기 믿음이래요. 훈련을 받게 되면은 이제 안식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새 창조가 역사의 사람이 된대요. 새 사람이 된대요. 새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사람 취급해요. 새 사람이 안 되면 인간은 짐승입니다. 하나님은 짐승의 형상은 죽입니다. 새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야 하나님이 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훈련받는 기간은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탈락이면 죽는 거예요. 심지어는 새 창조에 들어가도 다시 그 이름이 지어질 수 있어요. 그게 4대 교회예요. 4대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지 출애굽한 것이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뭐가 구원이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새 창조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갑니까? 전쟁하려고요. 자, 출애굽이에요. 탈출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훈련받아요. 훈련받아서 뭐예요? 전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전쟁에 쓰신다고요? 훈련되어서 새 창조가 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을 전쟁한다. 오늘 왜 세상이 안 바뀝니까? 전쟁할 수 있는 새 창조가 아니니까.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전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새 창조를, 주님의 몸이라는 말은 새 창조거든요. 교회 후보죠, 사람들이. 새 창조가 되어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유는 전쟁하는 거거든요. 전쟁하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전쟁에서도 지는 사람이 있어서 이기는 사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것이고, 이기지 못한 사람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구원 영생에 이르기가 힘드냐 이 말이에요. 이건 내가 하는 수준도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말할 수 있는 수준보다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 아예 광야에 있는 동안에 영생이 없습니다. 새 창조가 되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전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쟁에도 실패합니다. 실패하면은 그 이름이 흐려지면서 지워져 버립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 읽어보게 되면 이기는 자가 멸류관 준다 했습니까? 패배자에게 준다 했습니까? 예? 이기는 자. 누가 흰옷을 입는다 했습니까? 패배자도 막 흰옷을 입는다 했습니까? 이기는 자가 나와 함께 흰옷을 입는다고 했습니까? 이기는 자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한다. 이야, 얼마나 높습니까, 여러분요? 누가 짐승의 표를 안 받는다고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흰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완전 새로운 피조물들만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데, 그들도 패배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린 사람은 패배자로 가는 길이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 좁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